(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혹독한 생활이었고 60만 명, 성인 남자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가운데 59만 9,998명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40대 이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두려움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어진 것 중에 하나라도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지거나 태어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렁이 한 마리 만드시고 하루살이 한 마리 만들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하나님은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름과 불기둥을 피워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바위를 쪼개어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그래서 본문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수칙 잘 따라서 예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번째, 이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니까 전 세계 누구도 나서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 중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라는 말입니다. AI, 인공지능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는지 이제는 환자가 오면 사람인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을지라도 AI, 인공지능이 프로그램되어진 로봇가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최고의 선택을 통해서 수술하고 처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결혼줄에도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장착되어진 로봇가 주례를 하고 심지어 교회 설교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설교까지도 AI 인공지능 로봇가 대신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발달한 세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역시나 우리 힘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이곳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것은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야고보서 4장 10절 하나님 말씀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이번에 홍수를 통해서 6,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써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낮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를 시험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싶어 합니다. 네로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들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어머니는 아그리피나라는 여자인데 바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들 네로를 왕위에 올리고 싶어서 이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그 다음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서 태어난 모든 왕자들을 다 암살을 시키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16살에 왕 되어진 네로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아그리피나가 늘상 네가 왕 된 것은 엄마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자꾸 가슴을 아프게 하니까 그러면 네로가 엄마를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살아나와서 네로가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엄마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왕궁에서 노래를 부르던 네로 황제가 64년 7월 18일, 19일 나폴리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왕궁에서 노래 부르던 네로가 드디어 나폴리에 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왔느냐 하면은 무대가 무너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64년 7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서 로마 시내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고 있던 네로가 그 소식을 듣고는 불이 나게 로마로 돌아와서 화재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면서 화재 그 불을 껐지만 이틀에 걸려서 16일, 17일, 64년 7월 16일과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서 로마의 화재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로마 시내에는 이거는 짐승들처럼 사람의 피를 먹는 그런 종교 집단이 있다, 무리들이 있다 하는 것을 네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네로가 바로 그들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명, 300명 정도가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그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상을, 온 세계를 고난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이것을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속이 좀 후련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식당에도 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뭐 이런 데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누군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에게 분풀이를 좀 하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은데, 그렇죠?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에 바로 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길로 가게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과 9절, 10절, 11절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져 갑니다. 철이라도 썩어져 가고 음식도 썩어져 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패한 음식이 아무리 고약하고 세상에 견고하던 건물이 썩어서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최고로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부패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군가, 도대체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십니까?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아니면 어떤 친구들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단체들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이것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바로 그게 여러분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할 때에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애굽에서 나왔던 59만 9,998명의 성인 남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입에는 원망,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고난당할 때 좋은 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두렵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렵다는 것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세상에 미련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방수칙을 따라서 잘 예방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특별히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여러분 불평 불만하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3절 하나님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인력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고린도서 13장 8절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고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신학을 강의할 때는 로만 카라를 하고 강의를 했고, 철학을 강의할 때는 양복을 입고 강의를 했습니다.
철학을 해서 박사가 되고 신학을 해서 박사가 되어서 한 대학에서 2개의 과목을 강의했던 이 폴 틸리히가 철학은 질문이고 신학은 대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고 세상에 대단히 능력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해결되어진다고 폴 틸리히는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에는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발자취를 뒤돌아보게 됐는데 백사장의 모래 위에 예수님과 동행한 2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은 사라지고 자기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때 자기 홀로 남았을 그때는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제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예수께서 제 곁에 계시더니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예수님 저를 버리고 어디에 가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어려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내가 너의 곁에서 동행하는 것만 갖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그래서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이 혼자 걸어간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을 찬송케 되어지는 고난 끝 행복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과 평안함이 또 하나님 지키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